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 예배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사실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1장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예배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이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예배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특별히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에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시간이 흐트러지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도록 형식적인 예배가 되도록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도록 사탄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또 예배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조금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상호적입니다. 이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이쪽이 만나지 않습니까? 쌍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그런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 안에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나 좀 보자, 예배 시간에 좀 말씀이 감동이 있나 좀 보자, 이렇게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며,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래서 받음과 드림이 쌍방간에 함께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 바로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예배를 언약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언약, 쌍방간에서 서로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 이런 언약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실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수준에 따라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연령대가 어린 사람들이 잘 예배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연령대가 어린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대로, 혹은 초신자들은 초신자대로, 혹은 나이가 드신 아주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또 그런 분들끼리 이렇게 나누어서 계층별로 수준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야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교육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수준이 다른 사람들을 함께 못 만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그래서 사실 쪼개고 나누고 계층을, 혹은 기관을, 혹은 주일학교를, 혹은 노년부를 자꾸 쪼개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사실 예배의 본질입니다. 안타깝게도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주일학교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회가 관리를 하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를 감독하면서, 그러면서 수준에 맞는 예배를 드리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온 세대가 통합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배를 기도회와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이 두 개의 예배를 우리가 공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예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두 예배에는 무엇보다도 그 예배 시간에 성례가 이루어지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성례식, 세례식이라든지 혹은 성찬식, 오늘처럼 이런 예식이 거행되어지고요, 또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그 예배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마지막으로 축도하는 이 축복이, 이 축도가, 이 복을 선언하는 이 강복 선언이 사실은 예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예배라야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만이 우리가 교회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예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 예배라고 쓰지 않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나누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빙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성찬식이나 세례식과 같은 예식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 같은 이런 은혜롭고 거룩한 예식들이 다 포함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를 진정한 의미의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로 쌍방 간에 서로 협력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시간에 만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만 계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에서 주면 이쪽에서는 받고, 이쪽에서 드리면 이쪽에서 받으시고, 이렇게 주고받음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정확하게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상호간에 어떤 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고 어떤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쌍방 간에 계속되어지는 이런 상호 간의 주고받음이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그렇구나, 이렇게 여기 이 순간에는 앞으로 나아가고 이 순간은 뒤로 빠지고,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고 정확한 순서에 따라서 서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다가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또 받는, 이와 같은 상호적인 어떤 그런 교류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바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예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금 이제 조금 저는 사실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쭉 지켜왔던 그런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거부터 해왔던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예배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오려고, 그래서 막 큰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했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융통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은 바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니까 좀 더 정확하게 과거의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지금까지 바르게 예배 드렸던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예배 순서가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시작될 때 제일 처음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통상 이런 식의 멘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묵상기도를 드리는 이 예배 형태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묵도를 함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묵상기도하는 것을 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부분 종교개혁자들이 시작했던 예배의 첫 시작은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예배의 부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자고 그렇게 선언하는 이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부름입니다. 칼빈이 예배의 부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성경 구절을 외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의 이름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이런 메시지로 예배의 부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이렇게 예배의 부름을 하면 그 다음은 뭐냐면 문안 인사가 있습니다. 이 문안 인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문안 인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는데, 이제 이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청중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상호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보내시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송을 함께 부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르는 찬송곡들은 우리가 주로 찬송가 1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지금 반복해서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갔다가 50장에서 1장으로 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앞부분에 나오는 찬송가들을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찬송곡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서는 아멘으로 끝나는, 단순히 그냥 어떤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된 찬송을, 영광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 이제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임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배가 시작될 때 부르는 찬송곡들이 보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라고 하는 이런 곡들도 사실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제 예배로 초청을 하는, 그리고 지금 완전하신이라고 하는 곡을 불렀는데 그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부름을 우리는 임내송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내송을 가지고 예배의 부름을 시작을 한다고 해서 꼭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 정확하게 과거의 종교개혁 당시에 예배를 이렇게 어떻게 디자인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내용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면 청중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런 순서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같이 교독하죠.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봉독합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우리가 낭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소입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딱 듣는 순간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죠.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무리들이 함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죄의 기도를 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참회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사죄를 선언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느니라,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사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죄, 용서가 선포되는, 그래서 용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계속해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죄가 선포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는 사실은 모든 청중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모두가 다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로 기도하는 그 사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기도를 인도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십계명 대신에, 물론 한 달에 한 번은 십계명을 하지만 주로 교동문을 많이 합니다. 교동문도 사실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교동문을 우리가 같이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죄의 기도를 하지 않고요, 사죄의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는 뭘 하냐면요, 우리는 교동문을 하고 난 다음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교동문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물론 뭐 찬양 순서가 들어가고 뭐 이건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표 기도를 넣는데요, 이 대표 기도 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고백과 참회의 기도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기도도 거기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돌보고 살펴보면서 성도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까지 대표 기도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대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이런 대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개인이 나 자신을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배를,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우리는,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를 염두에 두고 대표 기도자는 전체 회중의 기도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예배의 흐름에 조화롭게, 그러면서 정중하고 겸손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주로 이제 이런 순서들로 이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드려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순서들이 계속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이 봉독되죠. 그러니까 성경 봉독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포가 되면 성경 봉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바르게 또박또박 잘 봉독이 되어야 하고, 설교만큼이나 성경 봉독은 중요합니다. 사실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성경 봉독도 무조건 목회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봉독을 평신도들이 참여하거나, 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성경을 봉독하게 하고, 왜?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고, 때로는 교독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선포하듯이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함께 교독하면서, 그러면서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예배 분위기를 가져가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 봉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설교자가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봉독되고 나면 대부분 성가대가 찬양을 하죠. 우리가 이제 성가대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요즘은 성가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찬양대라는 말을 씁니다. 성가라는 것은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특수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찬양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인도자인 것처럼 예배의 찬양은 모든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대는 그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은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찬양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찬양대 인원은 적지만 온 회중들이 그 찬양에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무슨 콘서트를 하는데 야 잘하나 보자, 야 오늘 우리 실버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잘하는가 좀 보자, 오 잘하네 아 잘했어요 하는 이런 식의 콘서트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우리 실버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찬양 받아주세요 하면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가사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이 찬양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하면서 그 찬양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 때문에 사실은 우리 찬양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을 잘했다고 박수를 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이 찬양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사람이 영광을 독차지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박수를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근데 요즘 이제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뭐 연합회 예배를 가보면 성가대 잘했다고 다 같이 박수 치고, 저는 박수 쳐도 가급적이면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강구 시간에 박수 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또 뭐 설교하신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 받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이것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선포하는 그냥 대변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를 받을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 설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물론 그 말씀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만 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설교자는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선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설교자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선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는 청중들, 회중들의 기도를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회중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에 감동해서 찬양을 올려드리죠. 함께 찬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송은 항상 성경 본문과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과 관계되는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찬양 이후에 교제가 있습니다. 이 교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성찬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도 교제하지만 하나님과도 하나 되는 것을 느끼지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서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상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었는데 이 교제 부분으로 오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이런 일에 헌금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축도가 있습니다. 이 축도는 무엇입니까? 이 축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론의 후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아, 너희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그 백성들에게 그 복을 내리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 예배의 마지막 이 축도 시간은 이거는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그 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에게 그냥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지어다라고 하면 아멘, 그냥 임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축도가 무게가 있고 얼마나 이 축도가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축도의 시간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축도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자꾸 축복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는 거죠. 근데 원래 축도는 눈을 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축도는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들 위에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쳐다보면서 제가 있을지어다, 그럼 여러분 저 쳐다보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목사님, 이 손을 왜 들었을까요? 손을 왜 들었을까요? 이거 보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이 손 드는 이유가, 이게 손 드는 이유가 보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서 손을 왜 들어? 기도하는 사람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손을 드는 건 보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만약 기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 없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요때 완전히 그냥 눈빛과 눈빛이 서로 오고 가면서 있을지어다. 그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게, 목사에게는 이건 정말 굉장한 특권이고요. 성도들도 목사가 빌어주는 그 복의 선포 때 아멘이라고 해서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배 참석했다가 바쁘다고 축도 안 받고 그냥 가면 바보, 완전 바보짓 했다. 막 교회 와가지고는 정말 알짜배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 그냥 갔다. 사실은 일리가 있는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목사가 한다는 것 때문에 저는 참, 제가 목사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뭐 대단하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있을지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렇게 이 모든 요소가, 이 언약적 상호 관계가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드려지고 받고 드려지고 주시면 받고, 이것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있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성산교회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 중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아 마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